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깊어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강의를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를 끝나고 또 이렇게 후서를 강의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열심으로 동참해 주시며 말씀을 사모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번에 시작되는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영혼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잠깐 디모데후서를 잠깐만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다 아시죠? AD 한 62년경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그 여행 기간이던 63년에서 65년경쯤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그때로 말하면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 지역에서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다.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차 여행을 계속 하던 중에 66년에서 67년경 바울은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에 수감됩니다. 네로 황제의 그 바퀴대 옥중에 투옥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이 옥중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4차 여행의 시작점에 시작해서 그 도중에 디모데전서가 기록되었고, 후서는 다시 로마에 투옥되어서 잡혀서 감옥에서 기록되었는데, 둘 다 에베소에서 사용하고 있던 디모데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63년, 아무리 빨리 잡아도 63년, 아무리 늦게 잡아도 67년. 그래서 전서와 후서 사이의 기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상간 속에서 이 두 서신서가 쓰여졌습니다. 저작 동기는 이 디모데후서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는요, 이미 1차에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투옥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미래, 그러니까 순교를 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생이 이제 끝이 다가옴을 직감하여서 다른 서신서들과 함께 이 디모데 후서를 적게 됩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자신의 이제 죽음이 확정된 것 같이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후서 4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굳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 받을 상처 때문이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동시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말하면서 그가 죽기 전에 아들같이 여기는 그를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그 소망을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를 지금 급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쓰여진 배경입니다. 자, 이제 본 말씀을 들어가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서신서이기 때문에 인사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사 부분을 살펴볼 건데, 이 인사를 통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바울의 마음과 그의 사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서와 후서의 이 인사의 비교가 필요한데요. 먼저 인사에서 1, 2절과 3, 4절이라는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바울을 향한 축복, 1, 2절은 소개, 3, 4절은 축복, 이런 형식으로 전서도 후서도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 구원하는 하나님이 강조되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소망이 강조되죠. 그리고 그의 명령, 기쁨의 명령, 소망의 명령이 강조되죠. 그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소망도 없고 다른 말이 안 나오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다른 말이 나오죠.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요게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디모데 전서에서는요, 자기 소개가 살펴보면은 여기에는요,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단어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을 따라 라는 그 단어가 그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유대인 때문에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투옥은 되었지만 그를 자유롭게 거하게 함으로써, 왕래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나는 것을 여러분 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는데 마침내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풀려나게 됩니다. 바울은 풀려나자 이제 새로운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우리 강의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서바나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4차 전도여행입니다. 서바나를 향한 전도의 열정으로 새로이 복음의 전도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많은 일을 아마 계획했을 겁니다. 내가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그 다음엔 스페인을 보고 나면 그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 영국, 프랑스, 이 지역까지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자, 그런 그의 마음이, 그의 열정이 그 단어 앞에,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소망의 그리스도, 그리고 명령, 이런 단어 속에 여실히 잘 드러나고 있죠.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절의 자기소개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자기가 이것을 해야 될 어떤 진취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1, 2년의 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는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다시 감옥에 잡혀 투옥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분과 같지가 않았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과 2, 3년의 시간 속에서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게 돼요. 아,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아, 미래에 내가 할 계획들을 이룰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바울의 인사는 앞으로 사역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뜻 안에 있음과 그 다음에 내가 죽더라도 생명의 약속이 내게 있으니 라는 생명의 약속을 말함을 볼 수 있는 거죠. 즉 순교가 정하여지고 예견했지는 않았지만 알진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자신의 전도 사역이 강제로 끝난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마음과 그게 하나님의 뜻과 죽음 앞에 자신이 붙들 것은 영생뿐임을 그렇지 내가 영생을 위하여 달려왔지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에서 후서에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 디모데 전서의 1장 1절의 자기소개와 후서의 1장 1절의 자기소개서에 나타나는 차이인 것이죠. 자, 그러면 2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향한 축복도 차이가 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내게 있을지어다. 똑같아요. 그죠? 뭐가 달라졌느냐? 호칭만 달라집니다. 자, 호칭 1장 디모데전서에서는 호칭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후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똑같은 말인가 싶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호칭이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후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전서가 영적인 관계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이제 아들 되었다 하는 이 관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후서에서는 디모데를 향한 사랑하는 이라는 이 감정이 나타납니다. 이게 왜일까요? 이것 역시 그의 지금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 쓴 이 앞 전서에서는 앞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함께할 희망에 찬 그래서 사역의 관계인 참아들 된 디모데 앞으로 우리 부자가 함께 주의 일을 하자 하고 관계를 말했다면 후서에서는 자신이 순교한 다음 남을 아버지 없이 컸던 연약한 디모데 외조모와 어머니 밑에 컸던 디모데를 향한 걱정과 또 두고 먼저 떠나야 할 그의 마음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감정적인 단어에 잘 드러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처한 상황이 급작스럽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당황스러운 변화였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쓸 때만 해도 그의 사역은 계속 될 것 같았을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동역자 디모데를 향한 그의 마음은 굉장히 열정과
또 어떤 여러 가지 교훈의 내용들로 가득했어요. 가르침과 교훈할 것을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건지,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 등등의 그런 내용들로 전서는 꽉 채워져 있었죠. 그것이 지난 우리가 몇 달간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불과 2, 3년 사이에 그는 다시 투옥되었고 네로의 핍박에서 그는 자기 운명을 예감하고 이별을 예감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서 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바뀐 것이죠. 성령의 사역자인 바울, 위대한 일꾼인 바울, 이런 바울이 자신이 로마서에서 밝혔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서바난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이, 성경을 썼던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바울이 자신의 앞날을 다 알지 못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내년에 있을 일을 알지 못하고 꿈을 꾸고 편지를 쓰고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꿈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순교를 명하셨죠. 그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했겠죠. 자신의 영이 순교를 직감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방까지 개인의 욕심이 아닌 이방의 사도라는 거룩한 소망으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고픈 이런 마음, 그때만 해도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으니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일신의 영화와 세상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리고 순교를 명하시면서 그것도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순응할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의 몫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때 최선을 다할 뿐,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것이 어떠한 길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할 뿐임을 다짐하는 그런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모습이 인사에서 보여지고 있고, 아까 미리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4장에는 내가 이제라도 나를 관제로 붙는 일에, 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일에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다라고 굳건한 결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인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도 사실은 미래의 일을 알도록 허락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내일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지 않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가운데 사역이 한창 꽃피고 있는 가운데라 있더라도 내일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서, 또 혹은 내가 받은 능력이 너무 크고 그것을 다 피워내지 못했을지라도, 열매를 따지 못한 상태일지라도 갑작스럽게 끝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경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때를 잘 준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가 마무리해야 되고 내가 열매를 따야 한다는 우리 살아왔던 이 마음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준비하고, 다만 우리는 계획하고 노력하고 열정을 품고 현실에서 열심히 일을 할 뿐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일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혀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처럼 일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끝내라 하시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집착하지 말고 언제든 하나님께 순응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우리는 갖춰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죠. 사역자들이 과하게 일하다가 보면은 함정에 빠져요. 엘리야 같은 특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강한 한국 교회에 알려진 은사자들 중에는 말로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그러한 말로를 허락하지 않고 영광을 보기 전 부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더 신격화되고 더 이름이 저 하기 전에 스페인까지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다 알지 못해. 이것은 제가 짐작해 보는 한 가지 가설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유는 몰라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를 위함이라 할지라도 주보다 더 집중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신앙,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갈 자들입니다. 곧 떠날 자들입니다. 사명과 주님의 명령은 별개가 아니에요. 갈 준비를 하면서 살 때 우리는 바울처럼 사명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은 이 사명과 별개가 아닙니다. 어떤 명령요? 주님은 명령 하나만 주셨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 하나를 계명을 주셨죠. 본서에 보듯이 바울은 사명에 충성하는 가운데 아들 디모데를 얻었고, 그리고 그 사랑이 더 깊어져 감을 봅니다. 믿음의 아들 된 관계를 말하는 바울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가고 싶은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사명은 더 깊어지는 사랑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 주신 사명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에요. 사명의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있어 주님의 명령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사랑하는 거죠. 일이 아닙니다. 사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사랑하는 일이요, 장로도 사랑하는 일이요, 권사도 사랑하는 일이요, 누구도 사랑하는 일이지 일이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 교회에서 교회의 일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교회 행사나 일을 잘하기 위해서,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 말 못하게 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충성을 강요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여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는 계속하여 디모데를 격려하고 강권하고 권면하여서 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여짐을 우리가 보는 거죠. 내용은 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는 일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두 가지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다. 먼저 이걸 점검해 보죠. 우리 자신은 주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구원회로의 부르심, 성도로의 부르심, 어떤 교회 교인으로의 부르심, 어떤 직분으로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의 개인의 구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성도가 되었고, 구원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에 나의 신앙이 제한되어 있지 않는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꿈꾸고 바울처럼 계획하고 실천하며 충성되기를 바라는가? 나도 말씀을 배우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강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굳센 일꾼으로 세워져 복음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로 내 발로 바울처럼 나가서, 디모데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을 또 세우겠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것에 우리의 신앙에 관심이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개인적인 구원, 아니면 다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나만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예요? 그것을 그냥 수건에 싸서 묻어놨다가 가져온 거죠.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면 저는 1달란트 맡은 사람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보화, 재화, 이 구원의 달란트를, 이 영광을 우리가 나 하나의 그 구원 잃지 않기 위하여 수건을 꽁꽁 싸서 묻어둘 것이 아니라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주의 이름으로 손해를 보고 매를 맞고 모함을 좀 받고 그럴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아무리 한다고 한들 이웃에게 복음 전하다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받기야 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신앙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생활의 주된 내용, 관심이 영혼 구원이냐 내 구원이냐 그걸 앞에 따져봤다면 그럼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우리가 두 번째 짚어봐야 됩니다. 자, 복음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 바울과 디모데처럼 말이죠. 아니면 그저 교회 다니는 종교 행위로 끝내려고 하는지, 이거를 짚어봐야 되겠어요.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쓰려고 한다면 그 사람 보고 교회 잘 다녀라, 교회 충성해라, 이것만 생각할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아들처럼 낳고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영적인 아들이니까 돌봐주고 저지레도 하겠지요. 배설물도 있겠지요. 다 닦아주고 그래 해줘도 애처럼 내 밥 내놔라 내 옷 내놔라 하겠죠. 그거 다 받아줘서 커서 그 사랑 알아서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어머니로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서기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에 우리가 그런 일을 관심을 갖고 그런 관계를 맺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도 나처럼 종교행위, 나도 교회만 잘 다니는 종교행위,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주된 내용이 뭐냐? 사랑과 관계냐?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이 예배만 드렸다고 잘했다, 얼른 집에 가자, 빨리 가자, 집에 가서 놀아야지, 이건지, 아니면 사랑이고 그 기쁨에 못 이겨서 구원받은 자들과 예배하는 것은 덤인지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가. 참 어렵죠. 사랑한다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는 사랑은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해야 생명을 밖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도 수 없는 나를 희생을 해야 되죠. 다 크도록 엄마 등골을 빼먹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커서도 결혼 비용 내놓으라고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가만 생각해 보면 악합니까? 동물도 태어난 지 한 달이면 고양이도 독립을 하고 지 잡아내놔라 하는 고양이가 없고, 그런데 사람은 10수년 살다가 30년 결혼할 나이에 집 팔아갖고 집 마련해놔라, 뭐 해내라, 유학비 내놔라 하다가 나머지 부모는 많이 이렇게 유산 남겨주는데 우리 부모는 그런 거 없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식죠. 그래도 그런 자식이 커가지고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치매 걸린 어머니를 버려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아들 이름이 뭡니까? 물었더니 모른대요. 그 사연이 보도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어머니는 그 아들이 피해 볼까봐, 욕먹을까봐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일을 까먹어서 그렇지 옛날 일은 잘 기억하는 게 치매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애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변호하고 보호하고 나를 방어하고 내 입지를 말하고 나를 지키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종지부를 찍거나 방향을 조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내 뜻, 내 생각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내가 따라가리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깊어지는 사랑, 하나님을 향해 사랑이 깊어지고 우리 형제를 향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소금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마음 성령의 깊은 역사로 회개되어지고 깨끗하게 갈아엎어져서 새로이 나는 그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